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살피시며 돌보시고 이 저녁 감사와 평안 가운데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여러 제목과 간구의 여러 제목으로 나온 무릎들을 귀히 굽어보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얼굴 뵙는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290 2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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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장 함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300장 찬양하신 후에 장희승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깨호사 위로해 주시네.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시어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 다시 일어나 믿음의 정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잠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과 역경과 또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경케 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워 모든 불화살을 소멸케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갈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수유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며 받은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합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와 봉사와 구제에 힘쓰므로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간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자연은 정화되고 잘 보존되기 위한 적극적 대안과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 훨씬 힘든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을 틔워 큰 나무가 되어 믿음의 대장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변화받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힘주시고 새 생명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저녁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가운데 자비에 관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자비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자비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왜 자비라는 열매가 필요한지에 대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비슷해서 잘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꼽아보자면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이런 열매들이 그렇습니다. 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단어들인데 구체적으로 사랑은 뭐고 자비는 뭡니까? 이게 양선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서로 비슷비슷해 보여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걸까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의 뜻이 정말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만 가지고는 이 열매들이 어떤 향기와 맛 가지고 있는지 구별을 잘 못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각
단어들이 어떤 문맥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좀 귀찮지만 자비는 자비대로 찾아보고 양선은 양선대로 찾아보고, 이렇게 각 그 성경 구절들에서 어떻게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열매는 이런 맛과 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자비라는 열매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자비라는 말은 한자어죠. 사랑할 자, 자애롭다 할 때 그 자자를 쓰고 비는 슬플 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비 하면은 사랑하는데 슬퍼진다는 뜻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애롭게 사랑하고, 비는 우리가 흔히 슬플 비자로 많이 새기는데 원뜻은 마음 아플 비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죠? 슬플 때도 마음이 아프지만 가엾게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마음이 또 아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한자어의 우리말의 자비라는 말 뜻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을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종교가 있죠.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비는 불교 거 아니에요? 자비는 부처님 거 아닌가?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 종종 있으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처의 마음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나를 포함해서 일체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중생을 친구로 여겨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고대 인도어죠.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이트리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자애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해 주는 것을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루나라고 하는데, 이걸 또 한자로 번역할 때 슬플 마음 아플 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리와 카루나를 함께 일러서 자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의 마음이 자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무슨 설법하는 것 같은데, 일체 중생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괴로움은 같이 또 괴로워해주는, 즐거워해줄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해주는 그런 부처의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불교의 자비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유교에서는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어질 인을 유교에서는 강조합니다. 이 인이라는 것이 유교에서는 그 윤리에, 사람이 행할 바의 최고 덕목으로 치죠. 이 어질 인자,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사람 인이 있고 두 이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사람 둘이서, 두 사람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표현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어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서로 너그럽게 배려하면서 어질게 대하는 것, 이게 인입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 한 글자만으로는 잘 안 쓰죠. 보통 인자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자비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역어 인자와 자비 사이에 별다른 의미 구별 없이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말에서는 자비롭다는 말과 인자하다는 표현 사이에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게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유교에서 말하는 인자함과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크레스토테스가 원래 무슨 뜻인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돼서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레스토테스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인자, 자비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만으로는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뜻이구나 알게 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잘 알 수 있게 표현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비유죠.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기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생긴 빈자리, 그 빈자리를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걸까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신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접붙임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역시 많이 경작하는 나무, 감람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요즘 말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몸에 좋은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 나무 열매 가지고 짜서 나온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오해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돌 감람나무들, 저 이방인 쟤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감람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몸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의 몸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죠?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몸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통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몸통에 가지로 붙어서 사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몸통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붙여주셨죠. 은혜로 선택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분명히 몸통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통으로부터 생명과 양분을 분명히 공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수백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부르셨지만 번번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래는 원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나머지 후손들, 그러니까 즉 돌감람나무,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가, 돌감람나무들의 중에서 일부 가지가,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대신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방인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다른 이방인들은 그냥 놔두시고 일부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접붙임을 하셨냐고. 그건 편애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또 애초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 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냐고. 그 근본적으로 그때부터 그거 편애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은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을 3인칭 관찰자 시점, 관객의 시점에서 볼 때나 하게 되는 불평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우리 모두는 원래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됐다면, 그러면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무도 제3자처럼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저 사람들이 멸망으로 내려가는구나, 심판받겠구나,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요 사람은 구해주시고 요 사람은 그냥 놔두셨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원래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부 부르심받아서, 선택받아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됐다면, 그러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쪽에도 사람 더 있는데, 저기도 저 구원하시면 되는데 훈수 두고, 혹은 왜 하나님 열심히 일 안 하세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구조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도 제3자처럼, 관객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부르시는구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나도 원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 시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면 다 그렇게 당사자의 시점으로 서서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계속 거스르면서, 하나님 말씀 거스르면서 부르셔도 안 듣고 못 들은 척하고 내 갈 길대로 내 마음대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자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관객인 것처럼 팔짱 끼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나 보자,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원죄를 따라가면, 우리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열왕기 본문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 열왕기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똑같은 왕들인데도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누구는 므낫세의 길을 따랐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혈통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후손 뭐래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렇게 되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따라가면 잘려나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1장 22절에 나오는 우리말로 준엄하심이라고 번역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토미아라고 하는데 준엄하다, 준엄하심, 이건 굉장히 고급스럽게 번역된 거고요. 원래 뜻은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서양 법원의 건물 앞에 그 정의의 여신 동상이 서 있습니다. 유스티티아라는 여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눈을 가린 채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왕이든 노예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누구든 봐주지 않고 행실의 무게를 저울로 재서 이게 죄라고 판결이 나면 가차없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잘라냄과 이 서양 법의 잘라냄, 준엄함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도 물론 저울과 칼을 가지고는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눈을 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려고 눈을 부릅뜨고 잃은 양을 이리저리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타게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면, 준엄하게 법대로 하자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대로 죽을 자가 마땅히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죽을 자가 회개하여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하는 자비하심 크레스토테스라는 말 뜻입니다. 법대로 하면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대로 잘라내는 것보다 그가 회개하여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은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격이 그냥 막연하게 뭐 너그러우시구나, 어지시구나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받고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을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더라도 그저 회개한다는 기도 한마디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회개 기도를 구원의 조건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1만 달란트 같은 빚을 졌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은행 가서 내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회사 어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줍니까? 사과 한마디 가지고 해결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기도 한마디 했다고 용서받는다고요? 그게 회개기도가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개기도 천일 만일을 해도 우리가 지은 죄 못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근데 이스라엘은 그 회개기도 한마디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준엄하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그 기도 한마디에 눈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마음을 싹 녹이시면서 받아주시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정의 개념에 안 맞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용서를 너무 남발하시는 건 불공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무질서해져서 안 됩니다. 그 한마디 회개기도 그걸 진심이라고 정말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십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거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법은 법이니까 아무리 내 자녀라도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뿌린 대로 자업자득 거두는 겁니다. 걔는 벌 받아야죠 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엄정하게 집행돼서 내 아들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렇게 아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아들이 그렇게 내 딸이 그렇게 벌 받아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라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려고 애 태우면서 여러모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친외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잘잘못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을 내가 아버지가 뒤집어 써서라도 자녀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니까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내 자녀가 죄를 졌지만 없던 걸로 하자, 덮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죄죠. 부끄럽고 악하고 나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자녀에게 네가 자업자득이다, 감당해라, 이게 아니고 못 갚으니까, 얘가 못 갚으니까 그러면 내가 갚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격과 공로를 기계적으로 측정을 해서 냉정하게 신상필벌하는 거, 그게 아니고 부족하고 망가졌으면 그러면 내 생명과 영광을 넘겨줘서라도 너를 살려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소망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민족의 우상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희생하면 자기 민족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기 사역을 과신하는 그런 교만한 믿음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 소망은 죄인을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대신 내려가시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공짜로 맞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꼭 닮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려고 하십니까? 버리실 뻔 하십니다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게 바로 그 고난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갈증이 심하고 아프고 채찍을 맞아서 쓰리고 아프고 다 친구들도 제자들도 떠나고 다 그런 것도 괴롭지만 제일 큰 고난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 친외아들을 버리시는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땠겠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인데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는 나도 그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처럼 꼭 닮고 싶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자비라는 열매는 단순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인품이 인자해지고 뭐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과 상식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자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게 자비라는 열매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꼭 닮게 되는 것. 그게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자비의 열매가 맺히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맺게 해주실 때 성령께 반항하지 않으면 그러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접붙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백성들처럼 핑계와 변명되지 말고 또 안일하게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교만하게도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생명과 양분을 공급하실 때 잘 받아들여서 자비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마침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음의 산증인 생명의 참 일꾼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내려갈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기의 영광과 생명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에 힘입어서 남은 3일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은혜의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꼭 닮은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목마른 우리 주위에 멀고 가까운 데 있는 모든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과 몸을 얽매고 있는 어둡고 무거운 질병의 가시들을 이 시간 모두 녹여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긴 질병의 그림자가 이제는 속히 거두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질병에 대적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의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갇혀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악한 자들이 저들의 육신을 묶고 가둘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가둘 수는 없는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귀한 선교사분들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또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부르짖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여러 기도의 일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귀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서 하나님, 저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서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 270번째, 803번째, 199번째, 969번째, 139번째, 791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씨앗들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받은 말씀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시는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인터넷에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남은 3일간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심이 심판의 칼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기뻐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자비의 주님을 닮아 나도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촛불처럼 자기를 녹여 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서원하고 결단하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